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족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는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인의 족보이죠. 이 가인의 족보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족보는 5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아담과 그리고 셋의 자녀들의 족보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5장에서 이어지는 노아 족보 가운데 노아의 족보 사이에 한 가지가 더욱더 첨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고, 그 설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창세기 5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이런 말씀의 구조를 볼 때 노아의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첨가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1절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거리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 명령과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 위에 번성하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 가운데서 딸들이 태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점점 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번성해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그대로 사람이 땅 가운데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에 한 가지 단어가 우리들 가운데 조금 해석을 어렵게 하고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가지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들, 다시 말해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는 욥기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어전회의를 펼치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조의 통치자, 초기의 왕족들, 왕들, 권력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바벨론의 왕은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로 여겨졌고 신의 아들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그 바벨론의 그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신화서라고 말할 수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던 왕들의 내용은 신의 아들이었던 왕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행동의 크기는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 가운데 신부의 초약권을 이 왕들이 빼앗아 행사하는 것까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은 바로 권력자가 행했던 일들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으면 그때에 있었던 그 사람들, 권력자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신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별되고 있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로 표현하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이 세 번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에 가까운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지를 얻는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했다라는 해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것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냐라는 것은 조금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리키는 바가 누구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거룩하지 못한 이미 타락한 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죄가 되고 타락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의 현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토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유쾌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람의 딸들, 여자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동침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절의 말씀처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절에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이 사람들 가운데 떠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무엇일까요? 그냥 고기 덩어리, 플래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대로 타락하고 죄악된 그 육신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를 탐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육신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육체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는 그 순간 사람은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영혼과 관계없이 육체만 남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을 단지 육체적인 쾌락에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것들을 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때문에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이 죄로 인하여서, 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이어지는 120년이라는 시간의 해석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한다는 히브리어 야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투다, 싸우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욥기에서 등장하는데, 이 욥기에서 야돈은 분명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20년은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120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해석인데요. 바로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까지 남은 시간이 바로 120년이라는 해석입니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로 이 12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야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뒤에 이어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의 나이였던 480세에서 방주가 완성되고 심판이 시작하던 그 나이가 600세가 되었을 때의 시간, 그것이 바로 12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2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0이라는 숫자는요, 12 곱하기 10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 곱하기 10은 더욱 풀어서 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성경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하고 있고요, 4라는 숫자는 땅을 뜻하고 10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0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서 해석해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시간을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20년은 120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려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 쓸어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노아를 택하셔서 사람과 그리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 방주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건져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네피림은 영어로 기간트,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을 장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은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나팔은 타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먹이로 삼는 자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고요, 또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민수기 13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네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던 그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민의 목록 중에 하나로 이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은 그 민수기에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 거인들로 표현되고 있죠. 다시 생각해보면 네피림은 특별한 종족,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대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로 네피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용사이고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피림은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용사였고 장수였고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로 삼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식들도 용사고 이 자식들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식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력을 탐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권력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성격으로 변하게 되고 그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갑질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부자들이나 회사의 오너들이 그 자신들의 직원들, 자신들이 거느리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들이 갑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질의 대상이 운전을 하는 기사였고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 가운데 함부로 하는 것이 갑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갑질은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나보다 가진 권력이 작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바로 갑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식당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바로 갑질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갑질을 하게 됩니다. 조그만한 권력이 생기니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권력을 탐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 없는 약자들 앞에 서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약자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될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히려 권력을 탐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권력의 욕심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그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의 기쁨과 대조되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이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고 낭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을 쓸어 버리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7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사람이 타락함으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창조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하였는데 왜 온 만물과 온 피조물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맡겨주었던 파수꾼의 사명을, 다스리고 지키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구실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범죄하였을 때 그 주위 아래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게 할까요?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심을 받았던 에녹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자는 에녹에게 사용하였던 이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노아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면 노아는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권력의 눈에 멀어 있었을 때에도 세상에 있는 여성들을 성적인 도구로, 성적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성을 바르게 보고 그 가운데 권력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 당당히 서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해도 그 악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 것을 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였고 자신의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 죄악의 시작이 되었고 타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악이 뒤덮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 가운데 즐길 거리, 쾌락거리,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권력을, 명예를,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음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이 성적인 쾌락을 쫓고 권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향한 욕심과 명예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이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의 권력 앞에 잘못된 것을 불의 앞에 당당히 서서 불의하다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